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시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찬양할 곡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찬양일 것 같은데 되게 경쾌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저희가 볼게 저희가 막 이제 좀 노답인 상황이 오면 진짜 답도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도 근데 되게 경쾌한 찬양이라서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기도 한데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오고 하니까 이 찬양 가사가 되게 와서 꽂히는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경쾌한 찬양이니까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이 가사가 정말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해답도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날 쓰러뜨리려 할 때 다시 한번 나는 해답도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날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꿈은 이미 아주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날 쓰러뜨리려 할 때 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꿈은 이미 아주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나는 외롭고 슬픈 상황에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봐주진 않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날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 코로나로 어지럽고 복잡하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세상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청소년 일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신없이 보내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2020년 두 달을 잘 마무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며 은혜로우며 감사한지 우리가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온 영화 알라딘을 봤나요? 네, 저는 작년에 보긴 했는데 작년에 나온 이 알라딘은 1992년 이제 디즈니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이제 실사 리메이크한 영화 작품입니다. 작년에 저 실사 영화를 보지 않아더라도 알라딘을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는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내용이고 우리는 얼추 내용을 합니다. 실사 영화를 이제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 분명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비슷비슷하고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니의 램프와 소원입니다. 이제 램프에 귀속되어 있는 지니는 램프의 소유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주인의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뀔 때마다, 소지인이 바뀔 때마다 그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금 새로운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작품을 보면 주인공 알라딘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주인인 자파의 3가지 소원도 들어줍니다.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알라딘과 자파의 소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알라딘의 3가지 소원은 자신을 왕자처럼 만들어줄 것, 그리고 익사의 위험에서 자신을 살려줄 것, 그리고 지니가 램프에서 자유로워질 것, 이렇게 3가지 소원을 빌었고 악역이라 할 수 있는 자파는 자신을 술탄으로 만들어줄 것,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될 것, 그리고 지니보다 강한 존재가 될 것, 이렇게 3가지 소원을 각각 빌었습니다. 영화 작품,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역할도 있고 악역도 존재하지만 역할에 상관없이 알라딘 그리고 자파는 모두 자신의 소원을 빌었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었던 소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원하고 중요했던 것을 소원으로 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원을 보면 소원에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 우리 기독교인으로 치면 그 신앙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 이런 내용은 뻔하니까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친구들에게 만약 3가지 지니의 램프가 생겨서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빌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3가지 소원, 친구들 소원도 없는 것 같아요. 표정 보면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 표정도 없는 것 같아요. 표정 변화가 없어요. 저는 되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되게 즐거웠는데 저는 되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뭘 생각해야 될지,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원의 개수를 줄여서 하나의 소원만 빌 수 있다면 무엇을 빌 것 같나요? 친구들은? 저에게 또다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저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면 저는 아마도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소원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 생각, 마음, 가치관, 신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생뚱맞은 소원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소원에는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원과 나는 결코 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오늘부터 해서 그리고 올해 말까지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가 있다는 것은 역대상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중2, 중3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역대상 전체 말씀을 봤는데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하는 역사서에 포함된 책으로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볼 수 있고 내용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와 왕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조선왕조실록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나열된 역사서를 읽다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과 사무엘 하의 내용이 겹치고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똑같은 내용, 겹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을 굳이 한 번 더 언급하고 기록한 걸까요? 역대상하가 이제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뜻, 신령한 뜻,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였지만 그들의 상황과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고향은 무너져 있었고 마음은 주눅들어 있는 상태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불어넣어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이스라엘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를 비교해보면 역대상하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의 다른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역대상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와 다윗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분열왕국, 특히 남유다의 왕들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의 처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직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온 회중들을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역대하에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이 드린 1000 번제의 의미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가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00마리나 되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어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성대하고 어쩌면 사치스러운 그 자신을 과시한 것 같은 이 번제 제사를 드렸던 걸까요?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 내가 왕이다,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마리를 사람들과 함께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 9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다윗 다음의 왕은 솔로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다윗 왕 다음에 왕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이 왕위 계승, 왕위의 순위는 장자, 첫째, 나이 많은 먼저 태어나는 자 순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나열해 봤을 때 솔로몬은 저 밑에 굉장히 낮은 순위의 왕위 계승 서열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에 있을 때 다윗은 여러 번의 반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은 죽고 다윗의 왕조, 다윗이 왕이었던 그 이스라엘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렇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느낀 은혜는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고 하나님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떤 큰 능력, 다윗의 어떤 힘과 권력, 부, 재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도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윗은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회중을 모으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자신의 소원,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솔로몬의 소원 어떤가요? 잘 말한 것 같나요? 하나님 앞에? 친구들한테 만약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렴 했을 때 지혜와 지식,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이고, 과연 이런 소원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왕이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시덥지 않은 소원을 빌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시급했던 것을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백성,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수많은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자신과 이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원을 통하여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혜와 지식의 소원을 말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자세, 마음,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한 동화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다 읽었던 동화, 금도끼, 은도끼. 내용 다 알죠?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 내가 정직하게 잘 살았더니 뭔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처럼 내용은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도끼, 은도끼와 솔로몬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솔로몬은 세상과 사람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입을 것, 먹을 것, 그 어떤 것이 아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을 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가치, 자신의 능력,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삶을 걸었고 선택했고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말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바랬던 소원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마음속에 나의 믿음,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돈, 권력, 명예는 분명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친구들은 어리지만 드라마나 작품이나 어른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돈, 권력, 명예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추구하며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하고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을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을,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해서 선택하고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이 필요하며 많은 것을 원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고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부름, 우리의 참된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바라며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름이 세상 것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자신의 의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의 삶을 배워 그 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함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바라고 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해야 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창조주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손과 발, 삶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쓰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우리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1, 2 친구들 아니죠. 중3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시험 기간이죠. 올해 마지막 중학교 마지막 시험일 것 같은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만큼 열심히 하시고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드라이브 스루, 이게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일못입니다. 말일못. 우리 어쨌든 친구를 만나긴 했어요. 선생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제일 많이 나왔죠. 뭐 당연한 거지만 저는 제가 4번이나 거의 똑같이 컨트롤 CV 한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 친구와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 뭐 동네를 가봐서 참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게 5분 길게 만난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처음 하는 광고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커요.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거긴 한데 이제 카톡입니다. 카톡. 친구들 카톡 들어가면 알겠지만 퀴즈방 제가 없앴습니다. 퀴즈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릴 때 퀴즈방 있었잖아요. 그 문제 내고 그 방은 제가 없앴고 새로운 방을 만들었는데 기도 제목 나는 카톡 오픈 채팅을 만들었는데 지금 전체 교회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 부모님 광고도 나가기도 했고 부모님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9시 반에 교회 전체적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9시 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 고민, 염려, 걱정, 바람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친구들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히 저에게만 보내는 겁니다. 저에게 이 오픈 채팅은 친구들의 실명을 적어도 되고 캐릭터 이름 아무거나 써주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만 보내면 돼요. 기도 제목만. 정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번이 있어요. 비번. 저기 검색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비번을 걸어놨습니다. JNCHY1이라는 비밀번호가 걸렸긴 한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친구들의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기도를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에 부담 갖지 말고 실명을 안 써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찐꿀식당 그저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영상이 2배 정도 길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 그걸 함께 만들어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이거 혹시 영상 본 사람 손 들어도 어차피 안 나와요. 봤다. 선생님 말고 본 친구도 있어요. 네, 본 친구 있어요. 본 친구 있는데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 인증샷 알죠? 있는 거 몰라요? 영상 본 거 맞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면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내주면 컵을 드립니다. 컵.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보낸 사람들 중에 5명을 추첨해서 매주 이제 8회 또 8회를 할 텐데 8주 동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유치부는 보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혹 이번 주 뭐였죠? 음식? 무교병 맞자 기억하죠? 다음 주는 제가 나올 텐데 다음 주 음식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좀 맛없는 음식인데 그래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 찐꿀식당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우리 중3 친구들 한 주간 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